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오늘 7장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6번째로 이렇게 유다 왕국의 예언자 미가가 이렇게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과감하게 선포하고 전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진 예언자로 이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남유다의 왕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던 그 내용이 바로 미가서 내용인데요. 내용은 즉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도 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들도 이렇게 치욕을 보게 되지만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사악한 자들 또 많은 폭행을 행하는 자들 거짓 이 선지자들 이런 많은 자들 전부 제거하고 온 나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미가서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가서 내용에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선포만을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미가서는 구약의 로마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자신의 이 죄를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본질적인 이 중재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죄가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죄와 심판에서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거를 전달했던 그런 인물이죠. 우리가 한 해 정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7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열렸죠. 그 제목이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 가족방에 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편집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설계를 하시고 나의 평생의 남은 생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결단을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응답을 붙잡게 돼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결단할 때 빛의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이유가 후대에게 이 올바른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고 응답받았던 인물이죠.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마음만 보고도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책이 구약이죠. 그런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그 역사와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건과 모든 내용들이 통해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이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제사, 희생제사, 이 피언약을 붙잡은 자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가르고 모든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사야 7장 24절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이 언약을 위해서 바벨론을 쓰시기도 하시고 강대국을 쓰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죠. 그분은 빌립보장 6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과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뭡니까? 과거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로 다 대속의 제물로 해결했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저주 재앙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와 흑암과 지옥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과거같이 이제는 우상숭배하나 점이나 굿이나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생기가 회복되고 예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 것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이 바로 구원이죠.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재앙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떤 능력자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힘 있는 자도 막을 수가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미래는 다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그 자들이 결국에는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저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졌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가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 이미 이 땅에 누리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우리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 가야 되는 우리의 본 고향,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그 배경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미래가 보장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는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도 점치고 굿하고 부적붙이면서 미래가 불안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마음구석에는 항상 늘 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영혼이 결국에는 지옥 가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0절에 2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택하고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보고 철학을 또 공부해보고 또 많이 자기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 살아도 그 행위로는 믿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이 구원도 우리의 이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고 우리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요 오신 메시아를 딱 바라보고 부활할 것까지도 영적 눈을 열고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언제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낭망이 자라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이 엎드려서 있을지라도 또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마귀에 속아서 살던 과거에 마음과 생각이 문제와 여러 가지 사랑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나 혼자만 끙끙 앓고 해결도 못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지만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까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가 찾아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예배를 내가 잘못 드려서 되는가 하면 철저히 열심히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불안과 고통은 계속 이렇게 쌓여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잠도 안 오니까 불면증도 걸리죠. 가위도 눌리죠. 환시가 보이죠. 이런 많은 영적으로 제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오삼일 기도에 가면 금식 기도하면 해결된다더라 말 듣고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가가지고 또 혼자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그 배를 고프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부르짖고 막 애통 터지게 부르짖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면 해결됩니까? 예배드리다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고요. 예배드리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33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 메시지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못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 말씀이 있는가 하고 내가 찾아봤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는 빛이 딱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세력, 이 잡은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엎드러지고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어두운 데에 앉아가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해가지고 낙심되고 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엄청난 가슴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내게 다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내게 임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내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재창조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빛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흑암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셨음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셔서 이 사단 흑암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9절까지 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핵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주에서 뭐 그냥 꿍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도 막 상처 나고. 이 청년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막 뜨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얼굴이 파래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고. 그래서 정영 목사님과 제가 그전에 다 붙잡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도와달라고 잡아가지고 둘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이 마귀의 세를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이야기에서 떠나가라. 한 20분간 자꾸 몸부림쳤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데 자기가 그런 당한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흑암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대물림의 가정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가정에 빛이 매버리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요. 하나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확 임해버리고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되었어요. 흑암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빛, 이 새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걸 보고 대적은 마귀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대적하시고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저에게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라. 이것을 네가 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흑암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사람에 속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2절에도 그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이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빛이 이미 임했어요. 왜 그래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다 나올 것이다. 저 원방에서 어린 이 후대들이 다 오게 되고 저 다시들의 배에서 이방인들이 은금을 싣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으로 그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응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은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하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참 행복도 없고 참 안식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참 안식도 없고 참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딱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너희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딱 세우셨어요. 언약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게 유혹거리겠어요? 더 여러분 같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안 죽는 걸 선택하지. 이래가지고 이제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게 원죄입니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자범죄예요. 그러죠? 그러나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예후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흑암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적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진노받게 되어 있어요. 예배서 2장 3절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6절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잖아요. 재판할 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 단어가 정의 그러잖아요. 그 안에 뭐 공정, 뭐 공의 또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라는 것은 좀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공의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 논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구제를 했어요. 논쟁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자기 주장을 말이나 글로써 이렇게 이 논하여 이렇게 싸우는 것을 다투는 것을 논쟁거리잖아요. 그 목적은 상대방을 내 말이나 글로써 상대방을 나에 맞도록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논쟁이에요. 그걸 논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9절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논쟁하시고 의의 심판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미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축복을 회복하니까 이 나의 대적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응답을 오늘부터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확신 있는 증인된 신앙생활하면 악한 마귀 원수는 완전히 떠나고 저주재앙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빛 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10대 망대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걷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 감으시고 제 기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평안과 참 감사와 참 기쁨과 참 능력과 참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 나를 모든 흑암과 저주와 죄악에서 나를 해방하신 공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인들에게 세임 주셔서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